자,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2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해요. 그렇죠?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그저 내 귀에 들려오는 말로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제 실제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팔에 사라의 팔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사건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5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사라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도 바꿔주셨죠. 그리고 19절에서도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미리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8장 10절에도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정해놓은 시기가 아니죠. 이 정도면 주시겠지 하는 때가 아니에요. 25년이라는 세월이 미리 25년을 기다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히 서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시는 분이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만약에 취소하신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 그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 그 둘의 몸은 연로해져서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의 육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는 100세가 되고 사라도 90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태는 끊겼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나이가 많이 들은 것을 알았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다.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얻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쭉 봤지만 12장부터 창세기로 치면 1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장까지 오는 이 어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위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세.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어갈 아이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 하나만 낳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태가 닫힌 사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주셨어야 했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갈을 생각했잖아요. 그 아이가 중요하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하죠.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야 그 대를 이어갈 테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또 사라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가 아니라 이미 90세가 되어 태가 끊겨 있을 때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는 이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셔야 됐어요. 인간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정도가 아니라 이미 태가 닫혀서 아이를 낳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야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일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전혀 개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보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였어요. 로마서 9장 7절 8절에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은 사라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정상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라는 이삭을 임신할 수 있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떠한 능력,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예요.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이삭이 그 계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계보는 이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더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더해질 수도 없고 더해져 봐야 효력이 있지도 않아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되는 내 모습들, 또는 내가 이것을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내 공로라는 것들은 구원에 있어서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이삭이 젖을 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조롱에 더 가까운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근심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사라의 의견을, 사라의 말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16장에서 이미 읽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제 그 하갈을 학대했죠. 그리고 하갈은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그 여주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그 장성한 여종의 아들이 여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조롱하고 있어요.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주인이 냉정해 보여요. 아주 매몰차 보여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긴 안주인과 또 그 여종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죠?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남자가 근심하게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도덕적인 관점,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딱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그 관점에서 봐야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왜 말씀하셨나? 내가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도덕적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현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이 그대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답변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참고서적 보실 것도 없어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5장 1절까지의 1절에 걸쳐서 쭉
기록된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5장 1절까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해설해주고 있죠. 그 집안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발생한 갈등, 여종과 여주인 사이에 발생한 이 갈등, 그들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생겨난 이 일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의 모형이고 그것의 비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이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나 그 아들들과 엮여있는 어떤 문제들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이고 두 언약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여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을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 성경은 지금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드신 이유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복음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들은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인 사라,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복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셨다고요? 율법과 복음과 함께, 율법은 복음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갈과 사라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두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약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도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마엘은 율법으로부터 태어난 종을 상징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음으로 태어난 자유자를 나타내는 것이. 자유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또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나 지금이나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율법으로 따라 난 자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도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뭐를 따라 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 그런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지금 현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러하도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 주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핏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삭은 난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할례는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2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나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삭만, 모든 사람이 다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장성한 후에, 어느 정도 큰 이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이 영원한 것임을 내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의 표징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17장에서 마음에 하는 할례의 의미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할례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요. 거기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모든 일을 집중하고 살죠. 공부를 왜 해요? 내가 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내가 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돈이 능력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명예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요. 외모가 능력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돈과 시간과 이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이 들릴 뿐이에요. 그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냥 내가 주장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에 그냥 확신이나 어떤 평안이 들어서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실 때에만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 삶에 아직 고난이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신이 돼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당하지?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안 당하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는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종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라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권면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인지 아니면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종의 자녀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난 종의 자녀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